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금식에는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해결되질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때로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아니면 신앙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여러 번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면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성령 받고 능력 받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는 장면을 봅니다. 또 초대교회 내용을 볼 때 일꾼을 7집자를 세우면서 일꾼들을 세울 때도 금식을 합니다. 이렇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나 어떤 상황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되어질 문제들이 있을 때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하겠다고 하는 몸부림으로 이제 시행되었던 것들이 이러한 금식 기도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금식 기도가 자리를 잡게 된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의 삶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네들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이제 돼가지고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참 어렵게 삽니다. 정말 매일같이 눈물로, 나라 잃은 슬픔은 물론이거니와 그 모든 그 믿음을 빼앗기고 이방인들 앞에서 신앙인의 정체성을 놓치고 정말 끔찍하고 비참한 삶들을 살 때요, 그네들은 매일같이 눈물로 세월을 보냈어. 근데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그네들이 해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이제 되찾아서 돌아와가지고는 성벽을 재건하고 또 성전을 재건을 하면서 이제 자기의 모든 나라를 이렇게 만들면서 또 하나인 게 뭐냐면 신앙의 재건이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우리 믿음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또다시 이런 나라를 빼앗길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제대로 믿음 생활하자고 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는데 그 중에 하나 한 게 뭐냐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만들어서 금식하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을 하면서 그것들이 또 하나의 신앙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상해. 그 모양 그대로 가면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 금식이 하나의 문제가 되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금식이 과시용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믿음 때문에 금식을 했고 자기 신앙 만들려고 금식을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서 그 금식이 자기 과시가 돼.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금식하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 믿어도 잘 믿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 그 순간부터 이 금식은 신앙이 아니었고 하나의 형식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정도의 상황이 됐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금식하는 걸 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무슨 불평을 하냐면 3절에 뭐라고 오늘 기록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세요?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을 했으니까 복을 받아야 되고 금식을 했으니까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지금 내용이 나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야, 왜 안 됐는 줄 몰라? 그렇게 모르겠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문제는 금식이 아니야. 진짜 문제는 너희 자신에게 있다고 하네. 금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속에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게 더 중요한데 자기 자신은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잘못만 탓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잘못을 지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왜 우리에게 복이 안 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주십니까?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는데 왜 우리 집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잘못했을까? 내가 잘못했을까?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응답을 안 준 게 아니라 너네 아직도 멀었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바꿔 말하면요, 어찌 보면 우리는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린 것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거고 내가 믿는 것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다고 그 기적을 바라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예배가 과연 나에게 있었겠는가? 내가 그런 응답을 받을 만한 그런 기도가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우리의 잘못을 생각하고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요, 이만큼 사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별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우리 가정이 평안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예수 잘 믿지 않고 맨날 죄 짓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건강하잖아요. 살아있잖아요. 내 눈이 보이잖아요. 내 귀가 들리잖아요.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데 내게 오지 아니하는 그 축복 때문에 원망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어찌 보면 내가 행한 것보다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서 훨씬 많은 걸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안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곧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정말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그래 한번 내가 알려주지 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어들을 보아도 금식은 항상 응답의 지름길이었어요. 즉각적인 응답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은 참 능력 있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고. 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내려놓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마저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즉각적인 응답을 하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장들처럼 금식하는데도 왜 안 될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빠진 것들이 너무 금식 안에 꼭 있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금식에는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전 교인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속에 그 금식 안에 이것들이 포함됨으로 말미암아 금식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죠. 첫째, 따라서 합시다. 금식에는 회개가 있다. 예.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금식 문제를 가지고 따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크게 하라, 높이라.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그들의 허물을 얘기해주고 그들의 죄를 알리라라고. 야, 이게 참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내가 금식하는데 왜 안 됩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야, 너 지금 내가 명령하는데 목소리 아끼지 말고 큰 소리로 높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드시 얘기에 몰려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를 꼭 알려야 될 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금식을 통해서 복을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 금식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들의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금식은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해결할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들의 태도를 지금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곧 죄지요. 금식도 그냥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5절의 말씀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 그게 어떤 금식이냐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이, 육신이 금식이라고 하는 걸, 음식을 이제 먹지 않는 걸 통해서 육체의 고통을 경험을 하면서 그 육체의 고통이 하나님에게 마음의 고통으로 영혼의 고통까지 연결되어지게 만드는 철저한 회개, 육신의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보이면서 아하, 내 금식에는 그 회개가 없구나, 내가 복을 구하기 전에 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 그걸 지금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고 축복과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뭔가가 있는 것인데 그게 죄고, 그 죄 때문에 지금 와야 될 응답들이 안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죄를 갖다가 어떤 것들을 먼저 말씀하고 있냐면 2절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마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마치 공의를 행하여라고. 지금 자기네들이 이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금식을 하는 것들이 마치 자기네가 큰 공로를 세우는 것 같이 척하는 거고 체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껍데기를 가지고 마치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양, 내가 금식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요, 마치 자기가 뭐가 된 양, 자기 의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제거하라고 하는. 때로는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것 3절에 받은 것처럼 왜 복을 안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복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금식하니까 복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거든요. 금식함으로 복이 와야 되는 건 맨 나중 문제고, 먼저 해결돼야 될 것들은 뭐냐면 금식함으로 영혼과 그릇이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식함으로 믿음이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릇들이 안 만들어지니까 채울 곳이 없으니까 안 오는 건데, 복이 안 오는 것만 생각을 하니까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자기 위안의 신앙이 돼요. 내가 금식하니까 벌은 안 받겠지. 내가 금식하니까 그래도 조금 문제는 없겠지. 네, 자기 위안을 금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예배 좀 드리니까 벌 받진 않겠지. 벌 안 받으려고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 해결되어 주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우리도 또 어쩌면 그런지도 몰라요. 자기네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지요. 2절에도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자기 의가 들어가서 규례를 잘 지키는 것 같이 또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처럼 자기가 착각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4절에 가서 보니까 자기 목소리를 상달하기 위해서 애쓴다라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내 목소리 하나님 앞에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는 죽어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실 수 있도록 모양 만드는 것이 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리느냐 안 들리냐 그것만 생각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5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이건 뭐냐면 갈대와 같이 머리를 숙이고 다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러면서 머리를 숙이고 하면서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금식해서,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금식해서, 예, 티내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티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뭐냐면 척한 마치의 신앙이에요. 마치 예배 잘 드리는 것처럼, 마치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다 이 외모와 이 형식으로 꾸며가지고 자기를 갖다 치장해내니까 그 속이 썩는 줄도 모르고 그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가득 찬 줄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왜 금식하는데 안 됩니까? 이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들이 척하는 건 아닙니까? 이 예배라도 안 드리면 벌 받을지 모르니까. 오늘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혹시나 내가 큰일 생길까 봐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서 겨우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고 우리 믿음 때문에 금식하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모양 만들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참 금식과 참 예배, 참 믿음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맹이 있는 것들이 뭔가? 시편 51편 16절엔 그런 얘기를 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참된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의미죠. 역설적인 의미죠. 그러면 17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따라합시다. 상한 심령이라. 예,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적인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상한 심령, 내 속사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외형은 멋지게 꾸미고 왔는데 화장 잘하고 멋있는 옷 입고 좋은 구두 신고 멋진 백을 들고 여기 왔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형편없이 아직도 죄인의 모양이요, 아직도 세상의 모양, 아직도 인간적인 모양을 그대로 놓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지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껍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껍질을 깨낸 그 알맹이를 보는데, 그 알맹이가 안 보일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꽃죽정이와 같이 그 껍데기 신앙이 되지 말고 알곡 신앙 되고 알맹이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하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는. 요나 3장 5절부터 보면은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요나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랬을 때 느헤 백성들은요 그 말을 듣고요 이 5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는, 그 금식이 어느 정도인가 7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다. 철저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 내용이 뭐냐면 8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예, 이게 금식이요, 이게 회개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지금 금식을 선포하면서 느헤 백성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악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가서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예, 이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 그 회개가 있는 금식이 너희의 성을 살리고 너희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냥 금식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들을 만들어야 되고, 악한 것들, 세상으로 향했던 것들, 인간적인 방법들, 그리고 신앙에 방해가 됐던 것들,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가로막고 있었던 것들을 다 제거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요, 이것이 참 금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이번 금식에 동참한 여러분들 속에서 죄가 해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식하면서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빼낼 게 뭘까? 빼낼 게 뭘까? 느헤미야에서 보면은요, 그걸 어느 정도로 말을 하고 있는 줄 아요? 느헤미야 9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네들이 신앙의 개혁들을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끝을 무릅뜨으며 2절에 가서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예,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회개하냐면 절교 선언까지 하는 거예요. 내 신앙에 방해되는 친구들, 내 신앙에 방해되는 주변 사람들, 내 신앙에 방해되는 모든 사람들과 절교 선언을 하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악한 것을 돌이키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까지 자복을 하고, 그러면서 3절에 가서는요,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 데라고. 이게 금식이요, 이게 회개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방해거리들이 단숨에 끊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돌이키는 것, 그 모습이 나타날 때 금식다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까지 얘기냐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며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네들이 얼마나 껍데기만 남았는가 하는 거는요, 주일인데도 예배보다도 오락에도 관심이 많고,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하냐, 사사로운 말을 한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인간적인 즐거움에 더 몰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믿음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거예요. 나는 좀 뭘 갖고,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알맹이가 있는 예배가 되는가 하는 거죠. 예배 말고, 예배 끝나고 오늘 점심은 뭐 줄까? 예배 끝나고 우리 구역 예배는 잘 될까? 예배 끝나고 우리 오늘 공찬다고 하는데, 예배 끝나고 구역 예배 모인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주일에 뭐가 가장 핵심적인 일이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오락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 그 지금 얘기를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껍데기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모습이 금식을 안 되게 하고, 이 모습이 예배를 안 되게 하고, 이 모습이 복이 안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은 지금 이제야 너네들이 알았냐? 왜 내가 너희들이 금식하는데도 복을 안 주는지 이제 알았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영적인 모양 잘 만들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과 죄의 살들을 다 빼내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번에 금식하면서 여러분 죄악들이 다 빠져나감으로 말미암아 멋있고 예쁜 영혼의 모습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금식에는 기도가 있다. 금식이라고 하는 건 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금식의 시간은 있고 타이틀은 있는데 정작 무릎 꿇음이 없어요. 한 끼를 금식하고 하루를 금식하는데, 금식이라고 하는 건 있는데 기도가 얼마나 남겨졌을까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우리는 금식까지도 형식이 되니까 금식 시간에 금식하면서 기도는 안 하고 세상 일에 바쁜 거예요. 아까도 성경에도 얘기했지만 금식하면서 오락을 즐기고, 금식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금식하면서 모든 이렇게 3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금식하는데 왜 복 안 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 가지를 시키는도다. 오락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do as you please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를 좀 써서 미안합니다만은 이게 뭐냐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식하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바꿔지려고 하는 게 금식인데, 금식을 하면서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마음을 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돌아갈 때 진정한 의미의 금식이 되는 줄로 믿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식하는 시간은 좀 휴대폰도 좀 내려놓고, 휴대폰 금식, 미디어 금식도 좀 해야 돼요. 인터넷 금식도 좀 하고, 휴대폰 금식도 하고, 좀 휴대폰 좀 내려놓고, 좀 텔레비 보는 것도 좀 줄이고, 또 이렇게 인터넷 또 들어가는 것도 좀 줄이고, 이걸 좀 줄여. 어떤 사람은 또 금식하면서 휴대폰 보면서 또 게임하고 있는 사람 없어요? 또 휴대폰 보면서 또 고스톱 치는 사람 없어요? 이거 보면서 카드놀이 하는 사람 없어요? 안 됩니다. 금식하는 시간에 제일 여러분 마음속에 많이 남겨지는 게 뭐냐면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무릎을 꿇고 계속 기도할 수 없죠.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 없죠.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금식이라 할지라도 그 현장에서 마음으로라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왜 합니까? 해결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붙잡고 계속 몸부림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금식에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금식에도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4절에 가서는 어느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예, 금식을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혈기 부리고, 금식을 하면서 또 논쟁을 하고, 금식을 하며 부부싸움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 옆 사람하고 싸우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기도가 사라지니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들이 사라지니까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말할 거리가 없어지니까 사람들하고 말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혈기 부리고 분노하는 거예요. 왜 금식하는가? 왜 금식하는가? 혈기 부리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거 금식 아니라고 하는 거죠. 금식은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바뀌어져야 돼요. 기도하면 변화돼야 돼요. 기도하면 더 좋아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도 안 좋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가 빠져버린 금식은 그냥 굶식이에요. 굶는 거에 불과해요. 그러려면 안 하는 게 낫지.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아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형식을, 네, 맞아, 형식으로도 하다 보면 되게 돼 있지만, 이왕 금식에 동참하는 것,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기도를 잃어버렸고 기도 힘이 떨어진 사람들, 그리고 영적인 힘들이 떨어지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번 금식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기도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금식이겠어요. 그게 회복되어지는 시간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고요. 내가 기도 못했으면 돌려보기 기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보기 기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내가 기도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다시 들어와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수요일날 내가 기도에 나왔는데 기도가 뭔가 덜한 것 같다? 집에 가다가도 돌이켜서 와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금요 기도를 나왔는데 내가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다면 다시 돌려보기 하듯이 기도를 다시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얼마나 은혜가 되고, 그럴 때 얼마나 큰 능력이 되겠어요. 이번 금식 기도회를 통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멋있고 능력 있는 게 기도하는 성도예요. 기도하는 집사님이에요. 기도하는 권사님이에요. 기도하는 장로님이에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금식이 끝날 때 우리 기도가 기도에 불이 확 붙어가지고 능력에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금식에는 약속이 있다. 예,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약속한 것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라고 큰 앞에 난리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럴 때 하나님이여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그래. 야, 너희들 금식 어떤 약속이 있는 줄 아니? 내가 한번 그대로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8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치유가 일어나더라. 따라합시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믿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 엘드림 교회가 이 금식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치유가 급속히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매주마다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비밀리에 가고 막 그래서 그렇지 매주 치유를 받습니다. 그 치유받는 주인공이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치유와 보호가 있다고 말을 하고요. 9절에는요 응답이 있겠다. 여호와가 내게 응답하겠고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번 기도에 응답을 약속하신 만큼 그 약속이 여러분 것이 되길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는요 빛이 떠오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흑암이 물러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문제가 뭡니까? 그것들이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해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는요 영혼의 만족이 주어지고요 메마른 땅에서도 영혼의 만족이 주어지고 메마른 땅에서도요 물된 동산 같은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가서는요 자녀의 복까지 있겠다고 성경은 말해요. 내게서 날짜들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번 금식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힘뿐 아니라 육적인 삶의 기적과 복까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그냥 내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금식하는 자들에게 이걸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 것인데, 나를 위한 약속인 줄로 믿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 4장 15절부터 보면은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함께 금식하는 내용이 나와요. 유대 백성들이 하만에 의해서 다 죽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 에스더는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16절에 가서 말하기를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라고 말을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전의 결과를 갖게 오게 하시고 하만을 죽이시고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을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금식에 약속된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패배한 삶들을 살고 실패한 삶들을 살고 잃어버리고 손해본 삶들을 살았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기도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 속에 다시 회복의 역사와 다시 역전의 역사가 주어지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남편들 구원을 위해서 금식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식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금식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부모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금식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금식한다 하지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서 구원받는 역사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번 금식기도에 동참할 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5편 13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따라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믿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곳에는요 자기가 한 기도가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기도가 나에게 돌아오게 없어서. 믿습니까?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멋있어. 내가 기도한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냐, 어디로 날아가지 않냐고, 내가 기도한 게 내 품으로 돌아와서 내가 복이 된다고 하는 것, 더군다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나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 것, 이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가 내 품에 돌아오게 없어서. 믿습니까? 이번에 우리의 금식이 이 정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에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금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도 하나님이 금식하는 자들을 보고 계시고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약속이 있는 것들을 믿고 이번에 그러한 기적과 축복들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끼를 금식해도 좋고 하루를 금식해도 좋으니까 모두가 다 동참되어서 이번에 안 됐던, 사람의 힘으로 안 됐던 그 일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다 이루어져서 개인의 부흥과 해결함이 있길 바라고, 가정의 부흥과 해결함이 있길 바라고, 교회의 부흥과 역사가 있는 축복의 금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